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270장 또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268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이 사람의 질문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교정을 해주십니다.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님이 자신의 인생으로 자신의 몸으로서 친히 보여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늘의 밀을처럼 땅에 떨어뜨려서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우리의 죄성을 지적할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런데 독생자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사실은 명확하게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알려주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거부하고 깨닫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것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계속 들려줘도 무시되어지고 드러나고 있지 않고 그랬을 뿐이지. 그러나 본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딱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
결국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낼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사랑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내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놈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면은 자기가 주인인지를 착각을 하고 기어오르잖아요. 뒤통수를 치잖아요. 머리 꼭대기에 오르잖아요. 그저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얼마나 잘해주는 거를 생각하고 그 사랑과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인간이 그래요. 잘해주면은 시간이 지나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것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한 것 생각하지 않아요. 잘해주다가 하나 잘못 삐끗한 것 가지고 틀어져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관점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것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셨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 생각나실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평생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자가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몇몇 사람들은 몇 조 단위, 몇 조, 뭐 몇십 조, 몇백 조, 뭐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라는 단위가 우리가 평생에 뭐 그거는 꿈에서도 그려볼 수 없는,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1만 달란트는요 그 이상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그 값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1만 달란트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1만 달란트다. 근데 제일 나쁜 놈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데나리온은 고작해야 3개월치 월급이 3개월치 월급인데 1만 달란트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뭐 몇십 년 갚아가지고 돈 한 푼 안 벌고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건. 대대로 자손이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자체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이게 인간이, 이걸 갖다 예수님께서 제일 못된 놈이라고 그랬어요. 용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들은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게 서운하게 해준 거, 내가 좀 불편했던 거, 그리고 나한테 조금 약간 부족했던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만 물고 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따지니까 이 감사나 은혜나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강도 만난 그 이웃, 여러분 지나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세 사람 예를 들었는데 레위인, 제사장, 이 두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을 예수님께서 굳이 들먹여서 이렇게 비유 속에 이들을 주인공으로 끌어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 속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틀린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인 같은 이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봐야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 더 많을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시간 냈지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거기에 자신의 돌봄을 드렸지요. 헌신했지요. 돈까지 냈지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이 사람처럼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길이 뭡니까?에 대한 그 질문으로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개념들이 이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돌봐줬던 이런 것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이런 거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한 마음이죠.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셨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어떤 못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였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은, 이 개념은 통틀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보여주며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을 줄 수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내놓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영생의 길을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백성들은,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은 이미 영생의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언약 백성임을 우리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대접하시고 베풀으셨던 그 은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종놈이 잘해주면은 자꾸 주인의 머리 꼭대기 올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던 그들의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들의 중심 속에 자기들의 서운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노예의 억압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생각은 없고, 그건 당연한 걸로 알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기에게 지금 불편한 것, 내가 지금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것, 이런 것만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그것에 매몰되어 살다 보니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광야 40년을 늘리신 이유는 인간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인생임을 알고 그냥 거기서 더 죄짓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거기에 두셨다가 데려가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죽을 때가 되면은요, 참 회개를 해요. 참 회개.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안 하고 죽어요? 죽을 때가 되면 세상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고 살아왔는가? 그제서야 보일 거예요. 그것마저 보이지 않고 뻔뻔하게 죽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국 인간은 마지막에 다 토해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죄 용서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순하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비유로 해서 거기에서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하나의 행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린 그 세대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요,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으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지금 도와주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구제하세요, 뭐 이런 그 구체적인 개념들은요,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 같은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내가 자의로 해야 되잖아요. 자의로,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야 되잖아요.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끌어다가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개념은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그 크기보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이렇게 갇혀 살아가는 이것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더 큰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큰 은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갚을까?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원수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마귀같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 없이 혼자 살면은요, 죽습니다. 혼자 못 삽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그 도움이나 감사할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이런 행실들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사랑 유서에라는 이 내용으로 집약되어 있는데, 이 집약되어진 그 내용 자체가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내 속에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훈련을 해야 되고요. 영적인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거기에서 나오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만 딱 잘라서 보지 말고 이것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 붙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중심과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세상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인생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받은 것을 갚을 줄 아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그 중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또 드리시고 기도로 또 나아가십시다.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240장 한번 더 찬양하십시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천국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지요. 그리고 어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이상일 겁니다. 그거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본래부터 계신 곳이고 그리고 독생자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보좌의 영광과 그 찬란함 이런 것들을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빛이 필요 없는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고 함께 그리스도 같은 영광 속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물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감생신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로 입양되어진 그 은혜를 베푸실 때 그와 같게 그 영광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중에 신령한 몸과 다 연결되어진다 그랬잖아요.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도 크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거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받은 그 것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 추상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너무 우리의 말들이 사실은 상투적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모르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결국 영생의 길을, 영생을 얻은 자의 인생이 뭐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잠깐 보여주셨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전부는 아니에요. 그 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시 이게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은혜를 알고 살자. 감사함으로 갚자. 하나님께 갚고 이웃에게 갚고. 그게 영생의 길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잠시 통성으로 같이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크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고 또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미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렇게 지켜두시고 또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이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참으로 죄악으로 뭉쳐진 이 고약한 인생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가시는 그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허물이 있으나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어 두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들, 그 같은 것들이 사람의 손을 통하여 올 때에도 갚을 줄을 모르고 도리어 뒤통수를 치고 대적하고 원수를 삼고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을 공격하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영생을 걸어가는 자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인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가를 기억하며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으나 자신에게 100대들이 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안갚음을 하는 이와 같은 불행한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 남아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다 갚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려주는
이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또 치료받는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또 코로나가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참 기도하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코로나의 아픔과 연약한 분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질병들이 이 세상을 넘치도록 쏟아질지도 모르는데 인간이 이렇게 잘난 척, 강한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것 하나 다스릴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감당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허물어져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셔서 이 세대를 이겨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동안에 연약함을 이겨내며 질병을 이겨내며 마귀를 이겨내며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이신 인생의 사명을 다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몸을 지켜두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두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을 지켜두시고 우리의 정신을 지켜두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기도하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죽음의 세상 속에 명령하시며 죽은 영혼을 불러오시는 그 권능의 손으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의 능력으로 연약한 육신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2년 혈루병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이상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닥쳐오는 이 수많은 질병들과 아픔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몸을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몸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하고 우리 곁에 있고 또한 백신도 들어와 있는 상태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도 원활하게 수급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탈할수록 지켜주시며 교회 안팎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몸된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전의 모든 것들로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특별히 또 미얀마의 악한 이 세력들이 끊어지도록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져서 신앙의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같이 선교와 복음의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이 멈추어진 일이 없도록 통성으로 잠시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선교지가 있습니다. 많은 곳,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해내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있었고 선교지 역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는 것처럼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혼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보존하여 주셔서 교회가 손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신앙이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땅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굶어 터진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여 이제는 끊어내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지만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자들의 죄를 갚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흘린 그 피가 반드시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셔서 악한 세력들이 끊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며 복음이 자유롭게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서도 코로나 이와 같은 때에도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물결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이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절대로 멈추어 서는 법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끝까지 서로가 힘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6분 정도 우리 남은 시간 또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30분의 축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생의 길을 가는 자의 본질임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그대로 갚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